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잠언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이 잠언서 8장의 내용에서 지혜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지혜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을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온 이 8장까지 쭉 접하게 되었는데, 이 지혜가 참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이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 지혜를 얻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또 귀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8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쭉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옆에서 이제까지 많이 읽어왔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읽는 이 8장에서도 역시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은 마치 지혜 그리고 이런 명철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읽었던 이 잠언서 5장, 또 6장, 이 7장의 많은 부분에서 이 지혜의 교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음녀의 은밀한 유혹들,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 성적인 방종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유혹은 아주 은밀하면서도 치밀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이 지혜를 소개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든지 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은밀한 유혹, 이것은 사망의 길이고 결국 무덤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지혜는 은밀한 유혹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해 줍니다. 왜냐? 이 지혜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서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곳곳의 장소들 소개하기를 2절과 3절에 보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고 초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지혜가 초청하고 부르는 것을 소개하죠. 4절과 5절에 가면 그 부름의 대상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든지 그 부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4절, 5절 보면 사람들을 초청하죠. 인자들을 또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불러들이고 미련한 자들에게도 이 지혜는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공개적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는 부르고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은밀한 유혹이 결국 치닫게 하는 사망의 길과 반대로 이 지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는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말씀은 5절로부터 8절에서 먼저 확인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철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밝은 마음, 또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지혜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직을 품고 있고 또 진리를 담고 있으며 악을 미워하고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12절, 13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 지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야말로 결국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는 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이 지혜를 얻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읽어오는 이 잠언서 말씀에서 많이 확인했던 내용이죠. 사람이 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으려고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마침내 얻게 되는 자야말로 어떠한 자들인가 부르기를 9절에 보면요. 총명 있는 자다. 지식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총명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 지혜가 초청하는 것이 결국 뭘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초청은 어디에서든지 끊임없이 초청이 되고 있고 대상에 있어서는 빈부귀천을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품게 되면 참된 명철을 얻게 되죠. 악을 미워하게 되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들과 패역한 입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그런 표현들로 바꾸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 내용에 보면은 이 지혜가 주는 많은 혜택들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소개하기를 왕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치리하게 되고 방백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게 된다.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의와 공평과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또 이 지혜는 18절에 보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다라고 표현해 주기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녀의 경우는 결국 그를 따라가다 보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 결국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왔던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 공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이 지혜의 열매는 19절에 보면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이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얻는 그 유익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과연 뭔가 그 정체를 소개해 주기를 22절부터 31절까지 쭉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2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이 나를 지혜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24절 25절에 보면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내가 이미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27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30절 가서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 또 가지셨다, 세움을 받았다, 이미 났다, 거기 있었다, 그 곁에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소개하죠.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 대한 묘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쭉 등장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에 관한, 성자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고 한 것처럼 여기에 지혜의 참된 본질이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로 부름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 지혜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총명하고 지식을 얻은 사람인데 아무거나 그렇게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지혜의 부름을 받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그 부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부름을 항상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에 적극 응답하고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와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내를 따라서 주님의 돌봄 가운데서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지혜가 되심을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인 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고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줄을 고백하며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